할렐루야. 우리 수요한 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완전하시네.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반석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삶에 선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신 하나님, 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라운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신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주의 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학교 38기 수료식 및 39기 발단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3일간 39기 중보기도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39기 중보기도학교에는 우리 교회 신임 교역자 및 성도 60명을 비롯하여 타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및 성도 총 35명, 9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릴레이 중보기도의 행렬을 이어오고 있으며 모든 사역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훈련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도 3층 로비 헌신표에 이름을 적으시고 다시 재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8기 수료생과 재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3층 로비에서 수료증과 수료 선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39기 중보기도단으로 헌신했던 분들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는 6개월 동안 3회 이하로 결석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번 수료 대상이 되시는 분은 훈련생 61명입니다. 이 시간 38기 수료생을 대표하여 안혜성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38기 중보기도학교 모집이라는 문구는 저를 너무 설레게 했습니다. 5년 전쯤 저는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했고 고치기 힘들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에 절망했을 때 약과 병원 치료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와 약을 찾아 고생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어 절망과 낙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공동체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은 삶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공동체의 힘과 사랑이 실린 중보기도는 관심의 영역이 되었고 받은 은혜를 통해 기도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들을 위해 마음 모아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영과 육의 변화와 회복, 치유, 성장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임재하심을 보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중보기도의 세미나를 통해 훈련받고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 복음의 마음으로 중보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고 집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어드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복음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중보자의 마음가짐과 방향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영선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믿음의 확신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심겨주는 간증과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중보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들으며 정리되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도전이 되는 은혜로웠던 3일이 기억납니다. 6개월간의 중보기도 훈련의 자리에서는 저의 신앙의 태도와 방식에 점검하고 변화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올 때마다 한 것 같습니다. 지체들의 친척, 친구, 순원 등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 요청은 나의 마음에도 전달되어져 뭉클했고, 나는 주변인들을 위해 믿음으로 얼마나 기도했나 하는 안일했던 마음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집에 와서도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은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주신 비전에 더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주 1시간 동안 지체들, 교회와 사역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좁았던 시야와 관점을 넓혀주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세미나를 통해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중보기도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38기 수료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증은 대표로 이정란 권사님이 받으시고 이인호 목사님을 대신하여 신민영 목사님이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38기 중보기도단 성명 이정란. 그대는 주님으로부터 중보기도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이 땅이 통치되도록 기도의 제물로 충성되이 자신을 헌신하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대도.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39기 발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기 헌신자 및 재헌신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리시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을 할 때 제가 먼저 하나 하면 그 뒤에 내용을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보기도단 뒤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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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3일) 제39기 중보기도단 최영선. 네, 마무리 기도 신민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38기 우리 함께 또 6개월 동안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헌신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참 평안히 든든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39기 우리 또 중보기도 함께 동역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39기 또 우리 중보기도 훈련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9기 중보기도학교 또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 몸 많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정말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9기 또 기도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6개월 동안 헌신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38기 우리 중보기도 학교 기도의 동역자들 참 수고하며 헌신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또 기도의 바토를 이어가며 교회를 위하여, 긴급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 요청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성북천을 자주 걷는데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멈추어서 운동도 하고 또 가던 길을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제 옆에 흐르는 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뛴다고 해서 그 물이 빨리 흐르지도 않았고 제가 멈춘다고 해서 그 물이 멈춰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해서 그 물이 저와 같이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내가 빨리 가달라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시 멈춰달라고 해서 시간이 멈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느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올해 정말 시간이 빨리 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올해가 정말 시간이 잘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2023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시간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2023년을 돌아보며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남들보다 먼저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뭐냐면 바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포함해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담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말하더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반복된 그런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시간 속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함 없고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에만 이 사랑이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비가요 1년 내내 오지 않습니다. 비가 1년 내내 오지 않고 가끔가다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막 부어지다가 또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신선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은혜로 사랑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왜 소망하고 왜 기대하냐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 먹고 마르지 않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형제지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 이 하란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란의 죽음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레와 결혼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며느리인 사레, 그리고 이 손자인 롯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을 향한 애정은 아주 남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 이상으로 아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을 때 누가 같이 갑니까? 롯이 같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늘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롯을 구하려고 또 이 롯을 구출해내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창세기 13장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함께 살기에는 땅이 비좁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이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 구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향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구절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 따로 떨어져 살자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은 누가 봐도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금이 가거나 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아브라함이 정말 잘 분석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한 대로 먼저 자신이 살고 싶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 아브라함도 자신이 머물게 되는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매일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앞에 놓인 매력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놓인 매력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자원이 풍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땅이었냐면 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롯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곳에 관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은 여기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롯의 마음은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요단 지역이 주는 매력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케네스 매튜스라는 신학자가 쓴 창세기 주석에도 보니까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이 롯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이 아름다움 때문에 이곳에 숨어있는 사악함에 주의할 겨를도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요단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롯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롯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한번 마음이 빼앗기고 이 롯의 눈에 이제 콩깍지가 딱 씌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숨겨있던 이 사악함을 롯이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이고 모습일 수 있습니다. 롯처럼 우리도 때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기고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하찮고 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고 빼앗을 만한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롯처럼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죽을 빨리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를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그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5장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에서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이 주는 매력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들이 주는 이 매력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이 있은 바로 그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세요.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 매력적인 카드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카드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기에 충분한 이 매력적인 카드를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 카드를 딱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앞에 딱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새 은혜와 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선택지를 놓아두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매력적인 카드들을 단호하게 거절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주는 그 현혹된 그 카드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이 보여주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람도 롯처럼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롯과 아브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였습니다. 롯과 아브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롯도 그렇게 선택했으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땅을 둘러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눈과 귀를 열었어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롯이 땅을 바라볼 때는 그 땅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 나옵니다. 롯이 땅을 바라볼 때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런 좋은 표현.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왕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시면 좋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좋다. 내가 보여주는 땅은 더 좋아. 더 좋으니까 마음 푹 놓고 내가 말한 대로 가면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15절과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당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말씀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손에 꽉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일마다 듣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과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과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매일의 삶에 내 안에 믿음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새롭게 쓰여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강의나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때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런저런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힘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듣고 보게 될 때 우리도 매일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복, 말씀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매일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설명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 땅에 물이 넉넉할 필요도 없었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에 보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선택했다, 롯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갔어요. 선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롯처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18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선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처럼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선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순종이 이끄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때로 헤매기도 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도요, 우리처럼 신세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도 헤매고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땅이 소유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나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선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이 이끄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삶에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부르고 또 은혜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
쓴 이 돈 모인이라는 분이 이 찬양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장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처제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차에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3명이 큰 부상을 당하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돈 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처제 부부인 수잔과 크레이그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둘 다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것이 내가 수잔과 크레이그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나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비록 우리의 눈에 참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또 수많은 많은 고민들을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오늘 하루 평안했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섬겼던 우리 제자반 형제님이 저한테 카드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좀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서 이제 저에게로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제자반을 하셨던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카드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카드의 내용에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셨네요. 순종. 그래서 제자훈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저보다 한참 인생의 대선배님이셨어요. 그분이 카드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자 누구누구누구, 제자 누구누구누구.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음의 눈과 길을 열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 올해도 그렇게 사셨죠? 내년에도 그렇게 삽시다. 2024년도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그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을 저 여러분 모두가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엄마의 자리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응답이 지금 되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니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위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하지만 살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숨을 쉬겠습니다. 내가 그리하지만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헤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쉽지 않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를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내 마음과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건강의 복을 주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물질의 복을 주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소서. 주여 만남의 복을 주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응답의 복을 주사 나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직케 하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피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쌓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꺾이지 않은 내 마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 시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응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인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무엇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너의 기도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의 기도할 바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평생 살면서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이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정말 행복한 삶,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삶,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에 있네. 나의 믿음 주에 있네. 십자가 능력이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이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죄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넓고 큰 안목을 가지게 하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매 순간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며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부모, 자녀 모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구원의 지혜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악한 습관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자신의 장점을 알고 최대한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직장 등 머무는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자녀들이 아니요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에 휩싸여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한 죄악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준비된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명으로 국가 소멸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회가 낙태반대, 출산, 입양 등 생명을 지키는 일에 본을 보이게 하소서. 한국의 이주민이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문화 사회를 맞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게 하소서. 세계 인구의 70%가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당하고 그런 곳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오니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내전이 진행 중인 소말리아, 말리, 수단, 미얀마 등의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서울 로잔 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이 증거되며 열방의 선교지마다 선교의 진보와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의 선교지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연말과 새해의 사역을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원더풀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 성탄 축하의 밤, 성탄절 예배 등을 통해 다음 세대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섬김이를 축복하여 주소서. 부서마다 진행되는 섬김이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성도가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이음센터에서 학교, 카페, 문화, 복지,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이 힘있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의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들을 축복하사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진행하는 사역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음센터의 사역들, 성탄의 사역들을 위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하랑 아기 2살입니다. 랑게르 한스, 오른쪽 어깨에 종양이 있습니다. 항암과 치료를 위해서 어깨뼈가 정상적으로 재건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민 집사님, 폐막이 흉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이상현 성도님, 림프종암이 재발되어 항암 중이고 복수가 차 있습니다.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이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중입니다.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입니다. 박지혜 성도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입니다. 김경아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구경현 성도님 담관암이 뇌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유은경 성도님 뇌혈관 수술하였습니다. 김미아 집사님 유방암이고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가 전이되고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습니다.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박철수 성도님 간암 3기입니다. 유현자 집사님 복막암 소장으로 전이되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조성부 권사님의 부친이신 조근섭님 3층에서 떨어져서 다친 상태인데 수술이 되지 않고 뇌경색까지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가족들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병산에서 신음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안수하사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출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세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와 통증과 그 모든 마음의 절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잇는다 약속하셨사오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마귀가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과 사고와 범죄와 모든 낙심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떠나가고 오직 찬송과 감사만이 충만한 연말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